어느 날에 이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백화점이 있다고 하면 뭐 지금은 다 훌륭한 남편 또 아름다운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싱글이라면 여러분 이런 백화점 가고 싶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만약에 저는 싱글이라면 만약에 신부감을 파는 백화점이 열렸다 그러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 가면요 마음대로 이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미혼의 두 여성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 남편을 살려고 이 백화점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층을 딱 가봤더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 백화점 듣기만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첫 인상이 어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예요? 좋지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그때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진짜 기대에 너무나도 근데 내가 이거 1층만으로 난 만족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2층을 가겠다 하고 2층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2층에 갔더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또 어떤 남성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주 잘생긴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여성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우와 너무나도 좋아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어떨까? 한층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그 남편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래 그럴 거야 하면서 두 여성이 3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3층에 올라갔더니 그곳에는 또 어떤 또 신랑감들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더 추가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내분들 지금 말씀하실 때 남편분들이 그거를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3층에 올라갔더니 그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그런 신랑감이 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여성 황홀했습니다. 우와!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그러면서 아직 남은 층이 있는데 그래도 더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 두 여성이 이제 4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4층에는 어떤 남편 신랑감이 진열되어 있을까요? 거기서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또 뭐가 필요하세요? 네? 신앙. 할렐루야. 근데 미안해요. 아주 로맨틱한 그런 신랑감들이 진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은 너무나도 신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발을 돌고 보면 얼마 이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여성이 갑자기 이 좋아하는 가운데 여기가 4층인데 마지막 한 층이 남아 있는데 한 층만 더 올라가 5층에 가면 진짜 내가 상상을 초월할 그런 나의 그 신랑감이 진열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두 여성이 그것을 결정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5층에 올라가자 5층에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이오니 빨리 계단을 따라서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요 웃음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그 이야기지만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날로 발전을 했어요. 세상이 발전되면서 우리의 삶도요 진짜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살았던 20년 전 30년 전하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가진 거나 누리는 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는데 이 일에 비례하여서 어떤 마음의 공허함,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공허함 역시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으로도 채우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한번 채워보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도 얻고 좋은 친구들 얻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얻어서 자기네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시도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뉴스를 봤을 때에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부족하다, 공허하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인가로 계속 자꾸로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삶에 집착하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족을 모르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이 본문 35절을 비롯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전날에,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 굶주렸던 배를 배부르게 했던, 배부름을 채웠던 것을 경험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두 가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초반에 기록된 오병이의 그 사건은요, 말씀을 듣다가 저녁 식사 때를 놓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 5천 명을 비롯하여서 대략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먹이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먹은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만족감으로 인해서 감사여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일터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사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배부름, 그 떡과 그 물고기, 그 양식만을 생각한 채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베푸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그 나에게 떡을 주셨던, 나의 배를 채우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셨을까라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갔어. 이게 듣자 배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둘러서 열심히 밤새도록 빠른 걸음을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그 예수님께 따라오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무리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진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리들의 예수님께 가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양식은요 모두가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양식이요? 썩을 양식.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도 결국 언젠가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양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양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됐는데, 바로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 자신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공을 들여야 예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냐라고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 중에서도요, 예수님께 묻는 이 무리와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죠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려면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말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 무리와 오늘날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믿음이 좋아지는 것과 또 자녀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과 우리가 이곳에서 축복받는 것 등등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사람이 어떤 공로와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이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개이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0개이든지 1000개이든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바로 우리가 그 하나의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그 말씀과 상당히 밀접해 관계된 것으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그 후에 뭐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보내신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줄이지도 않고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떡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떡. 뭐 명절만 되면 한국에서 부모님이 전화 오세요 하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용호야 추석이 되었는데 송편주 먹었니? 용호야 이제 그 설이 됐는데 떡국 좀 먹었어? 뭐 가래떡 좀 먹었어?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좀 해서 준비해서 먹으면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어서 떡은 뭡니까? 그냥 어느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그런 떡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5번 이내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한다면 한국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날마다 필요한 분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분일까요? 아니 떡이라면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 날마다 하는데 제가 예수님이 떡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필요한 분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필요하신 분일까요? 특별한 날이죠. 물론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떡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하신 분이다. 1번. 특별할 때만 필요한 분이시다. 2번. 2번이죠.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떡하면 우린 예수님 비유하자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나 이 동양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고 또 연장해 주는 그 주식은 뭐예요? 사실은 이 떡이 아니라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밥이라고 그랬으면 나는 생명이 밥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저 일주일 동안 밥을 이제 삼시세끼 다 먹으니까 이 밥이 중요하구나. 밥이 없으니까 힘이 없구나. 밥이 없으니까 어지럽구나. 그런 것들이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동양인들 빼고 서양인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뭐예요? 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식은 빵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빵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의 떡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온전한 그런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어를 보거나 또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bread라고 되어 있죠. 빵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맞게끔 빵으로 해석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로 에고 에미라는 그 말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특히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여 묘사해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소개한 자기 소개에 대한 말씀이 총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6번 부활절 전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 29절을 보면 예수님께 빵을 요구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그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무리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3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런 반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는요 31절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아니 예수님 전날 하루 그것도 한 끼 우리의 배를 채워줬다고 해도 빵을 줘서 배를 채워줬다고 해서 그냥 자신을 알아달라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모세 40년 했잖아요. 저도 40년 아니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면 40년 동안 우리의 배를 채워줘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 무리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딱 그것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좀 우리를 좀 한 몇 년 동안이라도 좀 배부르게 좀 먹여주셔서 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의도로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종종 우리 부부와 교회에서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부부는요, 사랑을 해서 결혼이란 그런 결혼 언약식을 통하여서 결혼했어요. 그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배우자에게 자기 나 사랑해?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해? 뭐 그런 질문.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실생활에서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봤다 그럼 살짝만 이렇게 손가락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사명과 또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냐라고 그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부에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 또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이유를요, 분명히 아셨어요.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 말하는 표적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무리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32절과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모세의 그 말씀대로 사실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날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빵으로 그 물고 자신의 배를 채워주신 것을 보고 그들이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아, 모세가 이야기한 바로 그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가 예언한 한 선지자에 대한 그 지식, 그 알미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는 누구예요? 여기서요. 모세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를 얘기하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7절과 18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포인트를 어떤 말씀을 구절을 보냐면 18절에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입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에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맞나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세우긴 하는데 그 선지자 통해서 주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이 빵, 즉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면서 이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말씀을 줄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그들의 후손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딱 꽂혔던 게 뭐예요? 꽂혔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것을 채워주니까 뭐예요? 이 배부름에 꽂혔다는 거예요. 만나에 꽂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줄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만나를 줄 선지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선지자, 그 다른 선지자를 그들은 그 평생 동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득을 위해서 표적을 보였어요. 표적을 보였어요. 모세가 그랬는데 왜 당신은 그 정도도 못하니까 그 정도의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이 요구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썩을 양식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줄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뭘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무리들에게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게 나오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나오라라는 이 오라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오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 위해 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오라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오라는 이 초청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뭐예요? 바로 그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과 영생의 그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서 그 평생도록 배가 줄이지도 않고 목이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을 한 부부일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행복한가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결혼이라는 그런 언약을 한 그 부부일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서 자신이 먼저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먼저 하지 않으면요, 그 부부는요 온전한 그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자신이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교회라는 것은요 은혜 장소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그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완전히 우리가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붙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영양분을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어때요?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식사 때마다 땡큐 지저스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찬송을 드리더라도 진짜 이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했던 거 뭐였었죠?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인간의 이 욕망에 따른 이익을 줄 표적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한 그 마음을 주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 표적을 찾기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내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 할 때는 참 이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양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 죽을 막 이렇게 해주고 또 성도님 중에 사다 주신 분이 있어 죽을 참 맛있게 이게 죽도록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 먹으니까 2, 3일 지나니까 그래도 이 견딜만 해요. 욕구가 없어요. 근데 보양식을 딱 첫 이 밥이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이게 확 땡기는 거예요. 밥. 배고프지? 밥 먹어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땡긴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쾌락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한번 맛보면 이게 계속 사탄이 그걸 추구하게 하거든요. 저는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은혜 받았지만 이 보양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사탄이 역사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고 있을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사탄은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고 표적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방식은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될 건 이거는 떡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의 빵, 즉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공급해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모습을 담긴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썩을 양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요 바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